사람의 수 666의 의미는 우리는 666이라는 그 개념의 모습 속에서 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다라는 모습, 나쁜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그 자리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나쁘다 좋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을 들을 길이 없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 모두가 이 성경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알아갈 길이 없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도통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의 이렇게 부족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성경 어떤 구절이라도 쉬운 그 말들이 없지요. 또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쉬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로 보게 되어지면 쉬운 그 말들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666, 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건 나쁜 말이다. 이거 좋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고 또 이렇게 배워왔던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에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예수가 일을 하셨어요. 율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그 계명들 속에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글도 못 썼어요. 글자 한 글자 이상을 쓰면 어떤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한 글자 이상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물건도 옮기지를 못했어요. 하물며 지금도 유대인들 속에서 정통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보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경우에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여기서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탔을 경우에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못 눌러요. 왜요? 그게 일이 되니까.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그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습에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그 존재가 와서 병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 이 말로 고치는 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말로 고치는 것이니까 거기에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를 변화시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손 마른 자가, 이 손 마른 자라는 것은 손이 이렇게 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굽어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그를 그 예수님께서
그 굽어 있는 팔을 고쳤어요. 고치니까 펴지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이 굽어 있는 이 팔을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온전치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잖아요. 그 병자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손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나 불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불편한 그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해소시켜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 아주 잘하신 일이구나. 그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계명 아래에 있는 그 사상 속에서는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칼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므로 안식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곧 결론적으로는 예수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묶임 받은 그들을 그 묶임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일을 곧 예수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손 마른 자를 손을 펴게 해주신 그것만이 그 상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라는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담겨있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날에 일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말의 내용의 중심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동등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행동한 그 일이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됨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 그 일을 그 예수는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었을 때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잘 믿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예수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동등됨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존재.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배에 내가 올라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배에.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내용 안에 담겨있는 거기 그 배에 탈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은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것을 징계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칼질하는 그 칼질 그 위에 내가 올라타는 내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 두 갈래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의 지금 이 두 갈래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내 눈이 이렇게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그 입장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내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손 마른 자를 손을 펴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뭐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면서, 그렇다면 그 일이 나를 향해서 적용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묶임받은 그 상태 속에 있는 나에게 그 예수가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곧 내가 묶임받은 그 일들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묶임받은 게 뭐였습니까? 바로 교인들과 또한 신앙인들을 향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칼질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어떠한 신앙이고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곧 나를 향해서 쏘고 있는 하나님의 활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 어려운 곳이라고 하지만 이 어려운 곳을 그냥 멀리 해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는 한 발짝도 갈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들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이러한 말씀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짤막한 이 단어들 속에서 하나님의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이 말씀 안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 성경 전체를 알아들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손 말라있던 그 자가 손이 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펴진 자는 그 예수의 그 말로 인해서 손이 펴지게 되었으니 놀랄 노자가 아니겠습니까? 야, 저로 인해서 내 팔이 펴졌어. 내 묶였던 이것이 이렇게 풀렸어.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들어 이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 예수가 행하시고 있는 내용의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자, 약속이 담겨져 있는 자가 예수이다. 그러므로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내가 이렇게 일한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담겨서 그 담긴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완성이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을 마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게 되어진 그 상태가 완성인 거예요. 목말라 있는 나에게 이 물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기갈된 그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된 그 상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완성이 되기 위한 그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행동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찌 보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평생 되고자 하는 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물을 내 목으로 넘기게 해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 마시지 못한 자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해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는 것,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성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 예수 안에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자신 안에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 안에 갖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이루심을 가지고 오신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그의 말을 잘 듣게 되어지면 그 말을 내가 품게 되어지면 나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것을 완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완성됨의 은혜로 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계속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그 버튼을 못 누르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겁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참 미련하다. 그 버튼 하나 누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은 나도 안 믿겠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 또한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다시 한번 갑니다. 이 8절부터 잠시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일날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그들은 안식일날 일을 못합니다. 절대로 그 안식일날 일을 못해. 왜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일부러 그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가도 안식일날 일을 할 수 없는 그들의 그 신앙으로 자라져 있고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안식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안식일날을 골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이유인 거예요. 평일날 하면 아무 문제되지 않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 안식일날 그 예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가 행한 그 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이 8절에 말한 그 모습의 그 상태인 것.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짐승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다? 그게 짐승인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말, 그 못 알아듣고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존재는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니라. 누구든지 귀의 귀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말을 이렇게 다 듣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그 손을 펴게 해주신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게 귀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이유를 알아듣는 그 모습이 귀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귀를 가졌다면 이 8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난 아직도 귀를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이 말씀들을 내가 아는 수준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그들이 가진 판단, 율법 아래에 있는 자신들의 계명 속에 있는 그들이 가진 그 판단으로 예수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교리가 이건데 그 교리를 어긋나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로 그를 죽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장로교라는 교리가 있어요. 또 감료교라는 교리가 있고 성결교라는 교리가 있고 순복음교라는 교리가 다 있어요. 각각 틀려요. 그 틀린 교리를 주장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장로교에서는 예를 들어 성결교의 교리를 맞지 않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감리교의 교리도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틀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걸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뭐 오순절교 뭐 이러한 교들은 정통 교단이라 여기면서 이단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났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너, 나, 우리 모두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매맞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매맞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러한 존재들이 이제 더 득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가 행한 그 일들을 못 알아보고 있는 자들이 더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아도 아실 겁니다. 요즘 세상에 뭐가 능력이라고 합니까? 돈이 능력이라고 하지요. 또한 교세 그 교세가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0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정말 한두 명 있는 교회와 이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지요. 10,000명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가 한마디 한마디는 진리가 되어지고 한두 명 있는 교회 목사가 하는 그 말은 비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자들이 더 힘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 진리를 가지신 그 예수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진리를 갖지 아니한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받았던 많은 교부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진리는 그 비진리로 인해서 죽임을, 고통을,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면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이렇게 힘듦의 모습이 되어지고 정말 10,000명, 1,000명, 100명 이러한 숫자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가는 그곳에는. 신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오는 것이 그게 진리를 가진 그 모습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예요. 한번 생각해 보. 나 자신만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정직히 살아가면 무슨 얘기를 하지요?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지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충 불의와 타협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뭐 승승장구도 하고 승진도 하고 또 불로소득도 좀 얻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게 되어졌을 때 지난 그 모든 과거를 지우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다 지우고 그때부터 이제 정직한 그 표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알아들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 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봅니다. 그래서 11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제는 누구의 능력까지 가로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일을 대신 행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그 일로 가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우뚝 세워지려는 그 욕망도 없어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그 빛을 얘기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질로 우뚝 서고 있는 그들은 자신이 더욱더 위로 세워지는 그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자신도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그 무리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진정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재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예수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전체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말씀밖에 없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어떠한 것도 여기에는 없다는 것.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시는 그 일, 그 말씀밖에 없다는 이 말씀으로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귀와 영화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좋은 대학교, 좋은 곳에 가려고 하면 그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별 떨어지길 바라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들고 작은 부자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큰 부자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작은 부자는 우리 스스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흠집 잡힐 일이 없는 모습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 스스로 너무나 힘들어요. 그 힘듦을 감내해 나갈 때에 1년 뒤, 10년 뒤 그 열매가 나에게 쌓아지고 쌓아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열심히 사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로 축적한 그 모든 것이 되어져서 거기에 올라가서 과거를 가리는 그 모습이 되는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자신을 망하게 하는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또한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